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때와 초막절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제 7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5장과 6장에 이르는 사건 가운데 특별히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있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무리들 가운데 떡을 먹고 또한 고기를 먹는 그러한 광야에서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 오는데요.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5장과 6장과 7장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38년 된 병자는 마치 유대인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수가 광야에서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8년 동안 결국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 마치 해방되는 사건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생명의 양식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오늘 7장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이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7장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어떤 명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7장 37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다. 근데 서서 외쳐 이르셨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신적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경험하면서 초막절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두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하나의 묵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이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자, 이 6월절 다음에 77절 오순절 지난 다음에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부터는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력, 즉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언제냐 하면 보통 9월, 10월을 얘기하고 있죠. 올해는 뭐 9월 4일부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고,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일어납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일어나는데요.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 일어나고, 7월 15일 날 바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 한 달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보름이 되는 바로 그때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연루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도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절에도 나팔이 불려지고, 또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예언, 종말에 실현된 하나의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4장에 그와 같은 예언이 나오고 있죠.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여호와가 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어떤 죄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왕으로 인정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날입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인 구속의 날에 관한 예언을 스가랴 14장 9절 이하로부터 쭉 하면서 16절에 오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결국 이루어질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미래적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레위기에 이미 초막절에 관한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나팔절이죠.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을 해서 이날은 노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자, 이렇게 첫 7월 1일, 7월 10일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3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7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 전체는 8일이에요. 그래서 7일을 지킨다 그랬는데 7일 다음 날인 8일째도 동일하게 지킵니다. 근데 첫날과 8일째 날은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일을 하지 안 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 그러한 안식하는 초막절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날은 굉장히 그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초막절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나무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가져오라 그래요.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합니다. 초막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자, 이것은 레위기에서 초막절을 다른 의미로 뭐냐면 우리로 하면은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토지 소산 거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자, 매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자,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초막절을 지킨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냥 초막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이 의미가 없죠. 초막절이 실제로 행해졌던 것은 성경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열왕기상 8장과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초막절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그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일곱째 달 절기,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에는 분명히 말씀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했어요. 이 절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이제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면서 솔로몬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장 62절에 보면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여덟째 날에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월 절기 때 모여가지고 7일 동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 이 14일간을 절기로 지켰다는 것은 결국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다 지키고 초막절 8째 날에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결국 솔로몬이 성막에서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식이 언제 일어나냐? 초막절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막절기에 광야에서 텐트를 지고 그들이 살던 것을 기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이 져졌어요. 그럼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 알게 하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주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저 앞에 봉헌하고 바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초막절기에 이루어졌는데 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절기, 어느 시간에 무슨 절기?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초실절은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에 자, 50일째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초실절에서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50일 후에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절기가 연결되는데 절기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인데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뭐냐?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랬죠. 신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어디서 경험합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물론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모이는 바로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임재의 상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거한다고 합니까? 처소가 어디입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아마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웅장한 건물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 그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성전의 개념이 없어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너희가 처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된다고? 지어져 간다. 지어졌습니까?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종말론적입니다. 아까 스가랴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1장이겠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그 위에서부터 읽을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성입니다. 자,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신적인 디클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신적 선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바로 중간에서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신적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외칠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위대한 선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신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 첫 메시지가 뭐냐? 보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터버네클, 하나님의 그 장막이, 하나님의 그 초막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적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만큼 위대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인간의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요 세상에 잘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좋게 살자. 물론 주님이 영생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진정한 영생 복락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복락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조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우리의 죄성이 없어져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함께하게 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함께하게 한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절하게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것을 뽑아내고 없애고 빼고 그래서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래서 평생을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사단과 싸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에 예민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화장을 해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어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나쁜 것을 없애야 되고 비워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한 예는 느헤미야 8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귀환 명령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과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때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들이, 에스라라는 분이 나오죠. 이 학사 에스라가 7째 달에,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유대력, 성경에 나오는 7째 달에 하는 것은 우리의 양력으로 7월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째 달,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째 달에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여서 2절에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에, 자, 이것은 나팔절이죠. 이때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쭉 읽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근심하기 시작해요. 9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슬퍼하며 우니까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거할 거라는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초막절을 지키게 해요.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합니다. 초막절을 이때 굉장하게 지킨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뭐니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제대로 초막절을 못 지키다가 이렇게 굉장한 초막절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한 그 기쁨, 감격. 자, 하나님의 절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대로 못 지킨 게 나타나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신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년. 주빌리에라고 알려져 있죠. 신년. 신년은 어떤 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7년째 안식년은 중요한 날이죠. 농사를 다 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7년 안에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돈 거래도 하고요. 그런데 빌려 같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담보나 아니면 집을 담보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걸 차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사람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땅을 차압하거나 집을 차압받았으면 다 뺏겨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안식년이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신년이라는 것은 이런 안식년이 7번 지나야 됩니다. 7, 7, 49, 50년에 즉 한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거의. 한 세대에 신년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49년 태어난 애가 태어난 사람이 7년 뒤에 안식년을 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 7년 뒤 안식년이 7번을 해야 돼요. 또 7년 해가지고 7, 7, 49, 49년째 안식년 때 7번째 안식년 때 49년이 지났죠. 7번째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7번째 안식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50년 즉 안식년을 2년을 하는 것입니다. 79년 때 안식년, 49년의 안식년, 50년의 안식년 해서 신년이라는 것은 바로 50년째 안식년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년 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년 때 다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신년 때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어요. 신년을 지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북 왕조로 갈라지죠? 남북 왕조로 갈라져가지고 10개
지파, 두 개 지파 가나져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살다가 신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포로를 해방시켜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자유를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들이 착취했던, 착취라기보다는 좀 정당한 거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희년 때 다 놔줘야 될 것, 희년 때 다 놔서 각 지파대로 다시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것을 다 빼앗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아스루에 샥 빼앗깁니다. 남유다 바벨론에 샥 빼앗깁니다. 집도 터도 없이 다 빼앗기고 다 거지가 되고 다 종이 돼서 질질질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끌려간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율법대로 이스라엘 살았냐? 율법대로 이스라엘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못 사니까 그 율법대로 못 사는 대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나 거기에는 뭐냐면 그 죄 가운데는 생각해 보세요. 돈에 물질에 세상 번영에 다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신앙이 됐다 그래서 자기의 종들 다 풀어주고 다 그 빈문서 다 없애주고 그리고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번영을 향해서 그들은 그 꿈을 위해 살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산상순의 말씀 보시면 그 산상순의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신년은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년은 있는가? 자, 신년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죄가 다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물론 지금도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나 그날에 온전한 신년이 일어나요. 그날의 신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를 준 모든 구역에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회복되는 날인데 그 회복이 안 일어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회복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신년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자, 느헤미야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한탄해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다시 돌아볼 때 너무 눈물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마라 하면서 다시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이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어떤 약속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너무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절기를 계속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엽니다. 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에 실로 한 불에서 또 물을 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축복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너희 세워져라. 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가. 이 초막절은요, 결국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지상에 감람산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죠.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감람산에 발을 딱 닿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요. 아마도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바로 샘물이 터져 나오는 바로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일 것입니다. 지금 감람산 밑에만 파보면 거기에 물이 샘물에 원자력에도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거기서부터 샘물이 터져나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 속에는, 초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주님, 그 장막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 속에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터뜨리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예언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어둠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무엇이 열린다고요? 샘이 열린다고 말했어요. 샘이. 생명의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날. 종말론적인 묵시라 그랬죠.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 한 날, 또
또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나오는데요, 동을 향하면서 물이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면서 점점 그 남편을 향해 흐르는데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사람 길을 넘기는 그런 물이 착 넘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나라, 바로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바로 이 생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절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랐을 때 신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서서 외쳐서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초막절에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 바로 이 생명수의 강에 관한 부분을 선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은 그냥 이런 절기가 왔나 보다, 무슨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이런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 계획되어 있는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들로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진정한 해방을 이루시고 진정한 만나를 주시고 이제는 초막절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영생수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런 절기가 왔어요. 이 초막절이 가까운 그러한 영적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초막절이 오는 이 기쁨의 절기에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이 빛된 즐거움의 절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움의 영적 절기, 바로 시간 속에 성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그 절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죽어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이려 한다. 참,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초기에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그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로 다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반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 다시 또 무슨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절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유대와 갈릴리 왔다 갑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요, 갈릴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는 이방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하는데 이방 땅과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구속의 내용을 보면, 사역의 내용을 보면 이방과 바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구속의 그런 어떤 하나의 예수님의 구속의 그 전체의 어떤 물 포괄하는 이방과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그러한 구속사적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나는 초막절의 하나의 빛과 어둠을 보게 됩니다. 이때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 자, 그 형제들이라는 이 형제들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은 이제 장남이죠.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예수님과 친하니까 가까이 있었겠죠. 또 형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냐면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어.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어디에 나타내라고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5절에 단서가 달았어요. 이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께 좋은 말 하고 있습니까? 나쁜 말 하고 있습니까? 자,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유명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시는데 이상하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묻혀서 일한다라는 거 보니까 세속적 용어죠.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처박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러지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앞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느냐?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갈릴리에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형님이 좀 나타나시려면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좀 더 세상 말로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초막절이 그러는데 초막절은 지금 유대에 속한 모든 경건주의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일 때예요. 전부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요. 그 예루살렘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즐기는 그 기쁜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이로서 세상에서 좀 높아지길 원하고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형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세속적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이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올 그 선지자다라고 하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임금. 자, 세상이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임금이 된다. 이게 좋은 일이죠. 대통령 된다.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너는 통치자가 된다.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된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임금 되는 일을 거절하셔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은 어떤 개념으로 인생을 사셨는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 임금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 되셔야 된다. 굉장한 사람 되셔야 된다. 대통령 되셔야 됩니다. 과학자 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곳에서 내가 높은 데서 드러내야지. 그곳에서 높은 데서 드러나잖아. 그곳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더 만방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때 장로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초대 대통령 된 분 있죠. 장로분이 합동 측에서 그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 사람들 기독교인 다 좋아했어요. 야, 드디어 이게 기독교가 보고마가 되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서요, 그분이 IMF를 가져왔어요. 그분 때.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퇴임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 때 한국의 이 6.25 사변 이후로 한국군에 우리가 신앙의 전력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군종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 때 다른 다른 불교나 다른 타종교에서 왜 기독교만 군종장교를 자꾸 이렇게 모집을 하냐. 우리 불교도 종교다.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은 티오를 달라. 티오라는 게 있어요. 티오라는 건 뭐냐면 군인들은 일정한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정한 수,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일정한 수, 일정한 지역에 장교가 필요한데 그 장교가 몇 명이 필요하나 다 티오가 있어요. 그 장교 수만큼 뽑는 건데
왜 군목만 삐냐? 예를 들면 군목이 열이면 군승은 1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승도 동일하게 군목처럼 높아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좋은 거다. 내가 비록 장로지만 그래, 군승도 높이자. 그래가지고요, 군목을 줄여버리고 군승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승이 높이기 시작하니까 불교가 가는 곳마다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젊은 군인들이 가서 불교 절당을 지는 거예요. 절당 짓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적으로는 패망이 오는, 소위 말해서 패망의 길로 가는 대통령이 누구였냐? 장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대단한 사람, 크리스찬이 높은 사람, 크리스찬이 뭐가 되고 크리스찬이 세계를 이끄는 사람 뭐가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성은요, 정치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고 정치 안에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외에는 인간이 하는 정치 세계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앞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 그런데요. 자,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세상에서 높아져서 임금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자, 사단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천하만국을 쫙 보이셨어요. 나에게 절만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 임금 시켜주겠다. 내가 왕인데 너 임금짜리 하나 줄게. 내가 분봉한 짜리 하나 줄게. 세상. 나한테 한번 절만해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높아지십시오. 높아져서 더 높아지십시오. 대단해지십시오. 천하만국을 손에 쥐십시오. 크리스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자,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한테. 자, 천하만국 다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 다 줄게. 웬만한 사람 덥석 집어먹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천하만국? 그건 나의 관심이 아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서 너는 왕이냐 그랬어요.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요, 왜 타락했냐면 기독교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명예, 자랑, 높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리, 위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의 가장 위대한 관심은 그 생명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만이 이 세상에 대한 가치성이지, 이 세상의 모든 제도, 문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예수님은 한 번도 가치성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위대한 사람이더라. 내가 위대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알려져라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제자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해요. 근데 그게요, 성경으로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전혀. 그렇게 아주 컨셉이 딱 잡혀버렸어요. 왜요? 교회나 모든 가치가, 모든 리더자들이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딱 들어오면,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이지, 높은 사람이지.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걸 존경하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세상이 됐어요. 세상에 들어오면요, 세상 자랑이 이렇게 받쳐야 돼요. 여기는 세상 자랑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기쁨과 소망과 그 영광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곳인데, 여기는 세상이 명예와 세상의 자랑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도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우리가 떡 먹었습니다. 무엇을 더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일을 했는데 모세보다 더한 당신은 어떤 표적으로서 더한 일로서 날마다 만나를 줬는데 우리가 만나보다 더 좋은 빵을 뭘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떡덩이, 더 좋은 떡덩이 만들어주세요. 인간들의 요청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더 좋은 떡덩이 뭘 만들어줄 겁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배고프지? 40일 동안 급식했는데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떡덩이 만들어라. 너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 만들어 먹어. 예수님 못 만드시겠습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근데 안 만드셨어요. 떡덩이를 안 만드셨어요. 자,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 물질적 가치관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세상 물질적 가치관에서 참으로 부유할 수 있는 세상 물질적 가치관에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모든 생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빵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빵을 요구하고 사탄은 빵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빵을 만들어주지 않으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주소서. 인간들이 하는 것은 주님한테 떡 달라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더 좋은 떡 주세요. 더 좋은 떡.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더 좋은 떡, 더 좋은 떡. 그래서 어떤 떡을 더 줘야 인간은 만족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실 떡은 생명의 떡밖에 없어요. 아멘. 인간은 생명의 떡, 먹을 떡, 더 좋은 떡, 참떡, 그 참떡, 영원한 참떡, 그 정말 먹고 그 영원히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떡이 먹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떡덩이, 물질적 개념으로 만들라. 사람들도 떡을 주소서.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다. 자, 오늘 7장 3절에 오늘 또 옵니다. 형제들이 제발 형님 여기서 묻혀있지 마시고요. 자기를 드러내려면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요 예수님을 드러내. 이 초막적 정말 기가 막힌 적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들로 하여금 받들어서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 당신 능력 베풀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능력을 베풀어봐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능력을 드러내봐라. 능력을 나타내라. 능력을 증명해봐라. 정말 형님이 나타나고 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표적과 능력의 그런 주체자로서 보니까 굉장한데 대단한데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지도자들도 인정할 것이고 다 인정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세상에 좀 나타내시면 될 거예요. 형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자, 인간의 요구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인간의 세 가지로 봅니다. 크게. 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땅 달라는 거,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인생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임금 돼야죠. 세상에서 빵 얻어야죠. 세상에서 뭐합니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고서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신앙이 무엇을 향해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엉뚱한 거 헤매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망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육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가치관들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는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단계의 그 시험의 내용이 그대로 인간이 추구하고 원하는 요구사항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알지 못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즉 믿지 아니합니다. 이 믿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좀 더 멋있는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불신. 여러분, 불신은 무서운 겁니다. 불신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과 그 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성경의 의미를 진실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드러나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장하고 부흥하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굉장해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불신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상하게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뭐 선지자라고도 엘리야고도 뭐 그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인식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그때 자신을 제자들에게 조금 드러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참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겁주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 지금 사탄이다.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과격한 용어를 통해서 너 안 돼! 혼나!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왜요? 인간이 추구하는 갈망. 인간이 원하는 갈망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기도 하고 자기도 위한 거였어요. 그 인간 편에서. 베드로 편에서.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야 더 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데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안 죽고 그렇게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적 경륜을 막고 있어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도, 예수님은 또 좀 전에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는 그 수제자였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그런 경륜의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 사단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에요. 불신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불신자 중에 나중에 마귀가 되잖아요. 저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자. 지금 이 형제들, 예수님의 참 어머니로부터 같이 난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어떠한 가장 요셉이 일찍 주고 세상 떠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가장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생들을 챙기는 그 형을 보면서 그들은 그 형의 진실성과 완벽성과 그리고 신실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행하려고 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났어. 이것을 리빙 바이블 같은 성경을 보면 좀 더 재밌게 표현해요. 아주 조롱했다,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형님 좀 나타내려면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 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형님이 하는 표적은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아들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형님은 가서 하면은 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거기서 좀 함께 좀 떨어지는 고물도 먹으면서 좀 괜찮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갈릴리가 처박혀 있습니까? 저 사람들 보세요.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뭐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똑똑하고 좀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유혹.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상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을 때예요.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유혹 앞에 항상 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공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지위, 부,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자, 세상에 나타내서서 세상에서 성공 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 있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힘 낭비입니다. 예? 뭐 얘기를 해봤자 뭐 얘기가 통해야죠. 안 됩니다. 그냥 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가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오심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저 그냥 빵이나 좀 더 얻어먹고 좀 쫓아다니면서 뭔가 좀 이득이나 보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거룩한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 않고 있고, 시골 중에 시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뭐 그 가치를 알아줍니까? 가치를 좀 알아주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어떤 음악가가 있다고 보십시오. 뭐 바이올리니스트는 플러스를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세계적인 콩쿠르에 가가지고 그냥 바이올린을 잘해가지고 그냥 1등을 해보십시오.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면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 콩쿠르는 안 나가고 맨날 홈리스 앞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하철역 앞에서 혼자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돈 달라는 사람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저거 하고 있지? 사람들이 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지 알 게 뭡니까? 당신 거기서 그냥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사람들 안 알려주는 그 세계 콩쿠르에 한번 나가서 한번 1등 합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라는 이 형제들, 뭐 동생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형님이 잘 되면 좋은 거죠. 집안이 잘 되면 좋은 거죠. 집안 사람이 좀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좋은 거죠.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소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은요, 항상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갈등이 뭐냐,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세상과 믿음의 삶이라는 이 삶과의 항상 이 갈등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삶은 뭡니까? 현실이라는 삶은 그냥 냉정합니다. 현실에서는요,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 알려진 사람, 또 이런 성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여기에 가치성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성공한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죠. 안 알아줬으니 성공했겠습니까? 혼자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실력을 나타내서 인정을 받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면 걸어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사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사람들이 정말 박수칠 만한 그런 위치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표를 갈 것이냐, 뜻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사람들로부터의 명성이요 성공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삶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나일강에서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40세의 나이까지 사실 왕가에 사는 거예요. 왕자예요. 왕가로서 온갖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의 웅변술, 그의 군사학, 그의 그러한 언어학, 또 여러 가지 계산, 행정,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사학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 정체성도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예, 나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나는 유태인이다. 나의 뿌리는 유태인이다. 그런데 자기의 형제들 유태인을 보니까 전부 종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가 40세가 되는 날 정말 혈기가 충만해서 내가 내 형제들을 좀 도울 일이 없을까 보고 있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 한 명을 때려 죽이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에게 들어갔고 모세는 자기가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내가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장 40년을 광야에서 왕자도 아니요 어떤 학문도 사용될 수 없었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40년을 그저 양만 쫓아다니면서 양 뒷바라지 해가면서 살았어요. 40년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왕가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나 하나님 만나 성공했어. 나 이렇게 선지자로 왔어. 대단한 사람이야. 찐파기 봐라. 얼마나 무섭지 않냐? 그러면서 막 자랑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어요.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섰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온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성공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웬 광야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물론 바로는 족보를 알았겠죠. 모세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모세는 애굽의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 입장에서 성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의 혼돈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실 세계의 성공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에 관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빈들에는요 학벌도 필요 없고요, 빈들에는요 인기도 필요 없어요. 빈들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빈들에 살 일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진정한 성공자이냐? 바로 그 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빈 광야에서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부 다 환영받는 곳에서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빈 광야라는 것이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우리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알려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거 다 내려놔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다. 너는 나하고만 대화하자.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사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 짓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졌습니까? 얼마나 굉장해졌습니까? 웅장해졌습니까? 그냥 금덩어리로 번쩍번쩍한 그 성전. 그런데 거기다 초막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굉장한 무슨 대단한 금덩어리로 집을 지어놔도 그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세상의 명예, 자랑, 의미 없는 것. 초막절이라는 개념은 바로 초막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만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형제들은요,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드러내소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최소한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초막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볼 때 과연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내 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으로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초막은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이름받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살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너희 때는 항상 세상은 항상 너희를 웰컴할 것이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웰컴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내 때는 이 내 때라는 이 때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때라는 말은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정말로 구속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 1절로 돌아가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지금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면 지금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가면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간적 어떤 살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에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내가 초막절에 올라가서 지금 죽을 때는 아니다. 바로 그 개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동생들은 그때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그 경륜이 뭔지 알게 뭐예요? 오직 올라가서 유명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는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님 이용해서 나한테 좋아지는 유익이나 좀 얻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이나 삼아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떡이나 먹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득이나 좀 얻어보자. 예수님 그거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때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때가 그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데 관심 없고 예수님의 때에 관심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육을 가지고 보는 인간이 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요, 신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의 때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형제들은요, 바로 이 얘기를 듣고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안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8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데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대.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안 올라가신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했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막절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의 핵심도 하나님, 초막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함께 하심, 바로 이것인데 이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요, 명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모른다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때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관심 없이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행사를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다.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겠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에게 이르리니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흥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소망 가운데 그 때를 바라보는 백성들,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백성들은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밤에 취하여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깨어서 주님의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져요. 누가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심판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정말 모시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정말 주님의 때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주님은 놔두고 종교생활에 바쁜 거예요. 주님의 때와 상관없어요. 나는 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리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버려두고 놔두고 예루살렘 가서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 만납니까? 또 여기서 또한 언어 유희를 보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간다는 이 표현 보십시오. 사실은 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성전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좀 고지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바인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그 개념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나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그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문예적 방식으로 보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보는 방식에서 본다면 하나의 그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어요. 올라간다는 이 표현, 아나바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승천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승천할 때가 아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내 때가 아니야.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죠. 초막절에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들의 살기를 느끼고 있다. 1차적인 육체적인 어떤 개념이라면 두 번째 개념 속에는 영적 개념 속에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맞추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때 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준비? 예수님은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기 위해서 간다. 죽기 등등한데 나는 간다. 용감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혜로운 삶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어떤 교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때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죽음과 부활 또한 승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타낸다는 이 용어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세상이 나타내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사단에 속했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피해 세상을 멀리 세상과의 그런 어떤 그런 경계를 두면서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고 물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용어 속에는 무슨 표현이 담겨지냐면 내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다. 자, 이 세상에 드러날 때라고 할 때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속의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이름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요 믿질 않아요. 눈앞에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라도 상관없어요. 오냐 안 오냐 안 오시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애곡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7절까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 이제 당장에 나타날 생각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것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 종 열에게 은하 10문화를 나눠주게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15절에 이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16절부터 첫째, 둘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포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주님의 오실 때 상황입니다. 종말의 상황. 주인이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자, 주님은 돈에 관심 없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자돌이 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어떤 이러한 이제 핑계를 댄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내가 돈을 굴려서 서로 말해서 돈을 굴려서 내가 이자를 못 얻을 사람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생각하느냐? 너한테 돈 준 데 이유가 있다. 네가 이것을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준 이유는 거기 있지. 내가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해서 그래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제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그러나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주인의 마음을 곡해해가지고 주인에게 자신의 게으름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중요한 말씀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문화 비유죠. 문화 비유인데 예수님 오실 때 그 어떤 달란트 비유와 우리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제대로 달란트 활용하지 않은 한 달란트 남겨둔 사람처럼 한 문화 남겨둔 사람은 결국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죠. 책망하고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문화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살 때 그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의 은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활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있는 것보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진다는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고 봉사의 기회를 주셨고 삶의 기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 다섯 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뭐 100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열심히 살면요. 주님께서 거기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걸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을리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태히 여길 때 그걸 빼앗겨요. 그것이 1차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열 문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그런 한 귀인이에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임박하고 있는데요. 주님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통찰해 오시는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심을 관심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고하십시오 하십니까?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뭐 봉사를 하고 뭐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종교생활 했습니다. 나는 이런 봉사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둘러대도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고입니다. 아멘. 그 귀인이 문화를 안아줄 때는요, 사랑이 있으면 안아줬어요. 문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제대로 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내가 왕됨을 네가 원했느냐? 왕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기억했느냐? 네가 왕 앞에 선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살았느냐? 네가 왕 앞에 선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했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거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왜? 그날이기 때문에. 아멘. 구약 전체의 묵시의 결론은 그날이에요. 아멘. 초막절을 행하라. 모든 왕이신 주님 앞에 와서, 옛날에는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와서 이제 왕 앞에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에 오셨을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가서 세상에 좀 드러내주셔서 왜 안 드러냅니까? 왜 안 드러내요? 좀 드러내고 잘난 체하고 지금 능력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당신을 높일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나는 지금 때가 아니다. 나는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나의 시간에 나는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나타낼 것이다. 아멘. 왜요? 구원을 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문화 나눠주고요. 참 내가 돌아올 테니까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진리대로 살자. 준비하자. 그래서 내가 왕으로 올 때 우리 함께 만나자. 많은 열매 가지고 만나자.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관심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됨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오시는 날 환영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죠? 나도 너희를 내가 오는 날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부끄러워하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세상 명예, 자랑, 임금 되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만나 그 이상의 떡을 먹고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는지 아세요? 그 비밀. 너무나 단순한 비밀이에요. 자, 4절에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지금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요, 이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세상에서 그냥 뻑적지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게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안 변했어요. 마귀가 착해졌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손가락 마귀가 이렇게 우리 후원해주면 아니요.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에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라. 세상이 살아라. 세상이 어디를 끌고 갑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살아 성공한 줄 알았더니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변했어요.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다 속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가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 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누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요, 믿는 자를 미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미움당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전하니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니까 미워해요.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세상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취하고 싶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취해서 다 좋을 거다. 절대 아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못하는 거, 나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 뭐예요? 자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 것이에요. 세상이 사랑한대요. 이쁘다. 나에게 속했으니,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이 잘 되라, 세상에 장군 되라, 세상에서 대통령 되라, 세상에서 뭐 되라, 세상에서 훌륭해져라, 세상에서 많이 유명해져라, 세상에 속한 나요, 너희요, 나의 사랑하는 존재들이요. 근데 세상이 사랑해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렀어요. 이 부른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성도다, 구별됐다. 내가 세상에 너를 불렀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 문화, 세상 자랑, 세상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세상 것이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계속 알려주신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찾는데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것이고 어떤 무리들은 궁금해서 찾는 거죠. 근데 수군거림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수군거림이 많은가? 미혹하게 하는 자다 아니다 좋은 자다. 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왜 수군거렸습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내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랬을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면서 수군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수군거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불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적으로 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 수군거림의 논쟁은 40절과 41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일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귀신 들렸다 아니다 뭐 사람들 사이에 너무 논란이 많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진리 앞에 사람들은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투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미혹돼요. 자, 그걸 미혹자라고도 얘기해요. 자,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고인 웅덩이에 태양이 계속 비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모기 같은 게 생기죠. 해충이 생깁니다. 말라리아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를 끼쳐요. 그런데 이제 잘 연걸어가는 가을 알곡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알곡은 더 귀한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햇빛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선포됩니다. 증거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미혹이 되고 미혹이 됐냐, 미혹을 시키냐, 뭐 이러면서 온갖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다. 마태복음 20장 63절에 속이는 자다. 뭐 온갖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선을 악으로 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사실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바로 인간 사이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진리가 왔음에 이 진리에 대한 갈등들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의 진리 앞에 사람들은 오시냐 안 오냐 언제 오냐 인제 오냐 전에 오냐 앞에 오냐 중간에 오냐 뒤에 오냐 두 번 오냐 세 번 오냐 네 번 오냐 아니면 언제 올 것이냐 말들이 많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세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제 오실 시간이 가까움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빛의 하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의 직전 앞에 그러나 아직 때가 조금 남아있다면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준비하는 때요. 예비하는 때요. 주님과 함께하는 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초막절의 가장 명절 끝날에 와서 누군지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그 때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시편 81편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거기에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편 81편은 초막절에 관한 그런 시인데요.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 초하루는 뭡니까? 나팔절에 나팔 불어요. 그 다음에 보름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이에요.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면서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을 절하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과 복과 축복, 물질이든 뭐든 다 줄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요? 여기서 크게 열라라는 것은 다른 신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을 절하지 말며 크게 열라. 그럼 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아멘. 주님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으로 해서 다른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갖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입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원합니다. 세상을 갈망합니다. 세상으로 채우소.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의 목적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도다. 주님이 원하니까 나를 원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임의로 행하게 하도록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주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관련된 시를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을 외치는 것이 뭡니까?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막절에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입을 크게 열고 나를 찾으라 내 말을 찾으라 내가 채우리라 주의 말씀으로 채우리라.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너희가 참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고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리라. 아멘, 아멘. 초막절의 영광의 축복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여기서 지금 시간의 성전, 바로 주님과 동행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영광의 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원한 주님의 장막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들림받는 신부의 영들로 승리하실 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주님은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바로 영광스러운 날, 참으로 주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생명의 임마누엘, 임재의 축복, 그것을 그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초막절의 영광의 때가 이루어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주님의 초막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과 영원한 주님의 장막이 거하는 곳으로,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초막의 은총인 것을 확인합니다. 오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의 이 때를 준비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이때 주님이 공률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막일 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간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랑도 명예도 세상의 것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것도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주님, 참으로 떡을 만들으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임금이 되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능력을 발휘하라고,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초막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추구해야 되는 영생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세상에서의 자랑도, 세상에서의 인정도, 세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빈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빈 광야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빈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광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 빈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초막절에 주님을 놓쳐버렸기에, 주님을 버렸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기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원하라고 고백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적 성전을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전, 진정한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구속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케 하시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주님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교회들, 모든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 안에 살게 하고 세상 안에서 높아지고 세상 안에서 임금이 되어지고 세상 안에서 떡을 얻고 세상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광의 때, 주님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심판과 영광의 왕으로서 드러나실 바로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 빈 들에서 빈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의 절기를 기뻐하면서도 저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데는 버려두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입을 크게 열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게 되는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님께로 왔지만 마시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오심을 마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명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면 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이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